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면 된통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따지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해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주제로 설교하면 거북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유전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한 이 원죄의 숙명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조상의 당뇨병이 그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듯이 원죄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자라는 말 쓰잖아요. 모태신자라는 말처럼 모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자기 의지로, 자기 행위로 열심히 죄를 짓잖아요. 이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범하는 죄. 자기 의지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삶으로 범하는 죄. 자범죄. 자범죄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행위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뭐라고 합니까? 짐짓죄. 알면서도 짓는 죄, 짐짓죄.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다 알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짓는 겁니다. 짐짓죄. 또 죄 중에는 고의로 짓는 게 있죠. 죄를 즐기는 겁니다. 죄가 주는 쾌감 때문에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가 좋아서. 고범죄. 이래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순간마다, 날마다 밥 먹듯 하는데, 숨 쉬듯 죄를 범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죄에 쩔어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합니다.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짜다크라고 합니다.
헬란 말로는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원죄, 자범죄, 짐짓죄, 고범죄를 다 씻고 깨끗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중생한 사람도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죄를 잘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분열을 겪잖아요.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맞아? 오죽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며 괴로워했겠습니까? 사도 노릇을 한참 하다가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듭났으면 사도가 됐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왜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처럼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까? 아무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당장에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새 사람 됐다고 중생했다고 당장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당장에 무슨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엎어지며 자빠지며 걸음마를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꼭 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죄를 범해도 전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여전히 지으며 산다고 해도 그 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시켜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내 의지를 강제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시켜서가 아니라 옛 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의 버릇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 있어서 그 탄력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의 통치나 죄의 지배나 죄의 종으로 살던 옛 신분, 옛 소속, 옛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지, 죄에 대한 습성이나 죄에 대한 기호나 죄에 대한 친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 신분이 죽었다는 거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분명히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담배를 피워왔기 때문에 니코틴이 내 몸에 완전히 배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서 또 짬짬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 꼴입니다.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그렇게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우리 몸에 완전히 배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끊었다 그러면서도 몰래 피잖아요. 이 죄성은 니코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더 악질입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지만은, 새 사람이지만,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를 범합니다. 죄에 훨씬 더 우리 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비록 죄를 그렇게 해서 지어도 그냥 못난 신자고 아주 나쁜 신자일 뿐이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소속 자체가 옛날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나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못난 자시고 불효자일 뿐이지 죄 짓는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비록 옛 습성 때문에, 옛 탄력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산다고 해도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 자체가 옛 신분으로, 옛 소속으로 다시 환원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더 이상은 정죄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죄 지으며 살아도 됩니까? 전에는 그게 불안해서 늘 불편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죄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지어도 다시 옛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로마서 6장 2절은 분명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이 다시 무효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의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천국의 영화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지으며 세속적으로 살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가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에 훗날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이 별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턱걸이 구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지으며 개판치며 살아도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가서 저 화장실 옆에서 산다는 겁니다. 두세 평짜리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으리으리한 대궐에서 사는데 나는 천국 가서 쪽방이나 무슨 벌집 같은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영원히 남루한 구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죄 짓자가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성화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 과제가 성화라는 말은 100번 옳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영혼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마치 성자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화에 매진한다고 해도 아무리 성화에 힘쓴다고 해도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유혹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조악이잖아요. 구조악. 세상은 구조악입니다. 악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한다고 해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도대체 날마다 지으며
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무대, 배경은 최후 만찬석상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석상. 주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 어찌 제자인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이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을 뜻하는 자기의 피를 바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전신을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다 목욕했다. 목욕한 자다.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목욕한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그냥 사우나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신을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사우나를 다녀와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먼지 많은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다시 손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손발은 다시 씻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손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때그때 손발은 씻어라. 그래야 깨끗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손발이 더러워지면 그때그때 처치해야 합니다.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손발은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성전 뜰에 들어서면, 성막 뜰에 들어서면 뭐가 있죠? 성전 뜰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사죄를 빕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나오면 먼저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을, 대속의 제물을 바치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앞에 어떤 기명이 있습니까?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담긴 대야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전신을 목욕했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소 앞에 빛이 된 놓인 물두멍에서 물이 담긴 대야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성소 앞에 놓인 대야에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라도 반드시 그때그때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를 비라는 겁니다. 사랑도 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되듯이 잘못도 죄도 그렇습니다. 속으로만 인정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실토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죄는 내 안에 그냥 품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몽땅 끄집어내 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제를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가 그걸 다 듣고 대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나중에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께 직접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가서 중보자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할 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께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 그냥 담고 살면 암이 됩니다. 아주 비겁해집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범해도 그냥 벌을 받든가 용서를 받아야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주님께 그걸 다 고해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실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정서가 밝아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정말 병됩니다. 암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발 씻는 행위이고 손 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죄 용서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용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지 무슨 화끈한 느낌이나 또 무슨 신부와 같은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 무슨 선언을 듣거나 또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죄를 빌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실토하고 사죄를 빌었으니까 주님이 내 이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정이 밝아집니다. 내 정신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부디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실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영성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육신의 약한 것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좀 약해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지면, 우리의 영성이 아주 맑아지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늘 감사하며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늘진 표정으로 사는 건 다 그 저변에 그 짚어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허물 때문입니다. 부디 목욕한 사람도 반드시 그때그때 더러워진 발을 다시 씻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회개를 통해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밝게 건강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